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은 두 장의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짜증내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조금씩 걷게 되죠. 달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으키면서 함께 하시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마를 지도하시고 또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팔로 안아주셨고 내가 그들을 고치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붙들고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가 피곤할 때는 그를 그의 팔에 안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모세는 신명기 1장 마지막 부분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10장 11절에 보는 그 암소의 그림을 조금 더 구체화한, 그러니까 10장 11절에는 길들여진 암소와 배려와 사려가 깊은 주인의 관계, 그 속에서 이 암소는 멍에를 메고 있지만 만족감을 누리고 있고 항상 그 소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면,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제 사람의 줄로, 특별히 사랑의 줄로 그 소를 이끌어가는 주인, 그리고 멍에를 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는 자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소에게 많은 그 먹을 것을 베풀어 주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 이끌어 주다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줄이라고 합니다. RSV나 JB 같은 번역에서는 은혜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던 그 소와는 달리 아담, 그러니까 너희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에 멍에를 메우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사랑으로 그 목에서 그 멍에를 벗겨내시는 주인으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물 거기에 더하여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내어 두었다. 하늘에서 만나만 내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의 양식을 먹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풍성한 그런 수확물을 걷게 되고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게 곡식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찍이 염려했던 것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우양이 번식하고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부요와 풍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자기 스스로 이루어낸 것처럼, 소위 자수성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기는커녕 우상에게 나아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감사를 하고, 그런 배신과 그런 배교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배신과 배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차라리 모르는 자라면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이미 알고 하나님을 이미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하고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기저에는 교만함이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담고 있는 어휘가 11장에 여러 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찾아보면 2절 같은 데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부를수록이란 말은 부르면 부를수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부릅니다. 오라 오라 하고 부르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그 말씀을 듣고 빨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할 텐데,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랬습니다.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권면하심을 싫어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깨달음도 생겼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마음의 상태가 둔하여져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라 하시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싫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싫어요. 애굽으로 가면 죽어요.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만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번역이죠. 끝끝내.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좀 무덤덤하게 결심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끝끝내라고 되어 있어요. 끝끝내. 여러 의미를 담는 거겠죠. 이 성경에 끝끝내라는 말도 나오는구나. 끝끝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끝끝내. 예, 끝끝내. 우리 글이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끝끝내.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끝내라는 말은 결국 마침에 이런 말이죠. 아무리 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하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하고 혼도 내기도 하고 가르쳤는데 끝끝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에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은 결정, 결심이라는 단어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면, 왜 우리도 글을 쓸 때 또는 말을 할 때 무언가 결심이나 한 듯이 작정하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무언가 완전히 결심한 듯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게 바로 끝끝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제 외교적으로 보면 남쪽에는 이미 화려한 그 번영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또 북쪽에서는 신생 국가이지만 이제는 그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면서 강력한 그런 말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가 있는 그런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아래쪽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위쪽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죠. 아수르 뒤에는 더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대륙에 붙어 있다 보니까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 끝에 있는 나라로서의 지정학적인 그런 중요성이 있잖아요. 대륙에 그 강력한 그런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반도를 마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관문을 이렇게 좀 점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이 세계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방 국가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이라는 패권을 가진 나라가 또 우리나라를 유독 관심을 갖고 있고, 서방 국가들도 역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뿐 아니라 남미나 중동 뭐 등등의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치 인류의 이 화약고와 같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이곳에 예의주시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위에 있는 나라, 아래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나라 등등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외교적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구룡 외교를 하냐, 어떤 외교를 하냐 이렇게 나오고, 또 그렇게 과감하게 나가면 그러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냐 등등의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정치 외교적 문제, 이게 사실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자꾸 곡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돈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사들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보물창고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속내가 사실 그 안에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애굽을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나라를 무서워한다는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끌고 들어오는 우상들, 북쪽의 우상들, 남쪽의 우상들의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문화가 함께 혼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래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역시 문화를 개방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게 있죠. 그들이 끌고 들어오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문화에 섞여서 들어오는 그런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수르의 우상을, 그리고 애굽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그런 상황. 그게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이런 고집불통에, 그래서 앞서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점점 더 멀리 가고 싫어하고, 그리고 끝끝내 말을 안 듣는 이런 고집불통의 모습이 형성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8절의 말씀으로 오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마 제가 NIV를 옮겨놓은 것 같은데, How can I give you up? 그러니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데,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망하도록 놔두며 가련한 스보임처럼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아드마나 스보임은 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 소돔과 고모라, 소알,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도시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황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고 내 온몸이 거부한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긍휼이겠습니다. 긍휼. 8절의 뒷부분에 보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는 너희들을 망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온 몸이 거부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불붙듯 하시는 긍휼하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불통의 메커니즘을 박살내고 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기록하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실 때 생각이 많으시죠. 우리가 죄짓고 또 부족한 거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이것은 긍휼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면 우리 온 몸이 뜨거운 긍휼로 불붙어 있는,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로 불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열렬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려서부터 키운 자식이에요. 걸음마부터 가르쳤고 넘어질 때마다 안아줬던 자식이에요. 멍에를 풀어주었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줬던, 그러나 그런 소보다 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멀리 가고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아예 작정을 하고 끝끝내 자기 길로 가버린 그런 이 고집불통.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 말은 지금 내 온몸이 긍휼로 뜨겁게 긍휼의 몸살을 앓고 있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앞서 그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한 단어를 더 묵상해 본다면 6절 말씀을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계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계책이 뭘까? 이미 10장에서부터 이 계책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책이 있었던 겁니다. 계책을 김희보 교수님의 주석에서 제가 설명을 따와 보면 계책은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계획하시죠? 계획. 플랜입니다. 플랜. 또 설계하는 것,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또 모의하는 것, 카운슬. 카운슬은 상담도 카운슬이지만 모의하는 것. 그래서 모사를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계책이라는 단어는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멋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모의하고 나아가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계책을 잘 쓰던 인물이 있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꿍꿍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계책 중에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삶에 나만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야곱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속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책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빨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책을 쓰셨죠. 호세아서 본문에 대한 강해서인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분이 표현하는 어휘에서 말하기를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를 향한 처절한 외침, 범죄의 결과로 미궁에 갇혀버린 초라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기 위하여 온갖 범죄와 타락으로 제2의 호세아서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그래서 스스로 더더욱 불확실한 미궁 속에 빠져드는 미래에 갇혀버린 오늘의 현실 속에서 호세아서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호세아서에서는 뭐가 있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죄악과 범죄의 실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온 마음으로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해야 한국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데릭 키드너라는 구약학자는 소제목을 붙이기를 The Great Homecoming이라고 했습니다. 홈커밍, 그러니까 위대한 홈커밍인데, 홈커밍이 뭐죠? 홈커밍은 뭐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귀향, 귀국, 그런 말 할 때 우리가 홈커밍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옛날에 살던 집이 있으시죠?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살던. 그런데 이제 옛날에 살던 이 도남동의 예전의 집들이 다 없어졌죠. 아, 여기쯤 우리가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고향이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고향집에 거기 이제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득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고향집에 옛날 동네, 또 심지어는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으시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저도 어렸을 때 사당동에 그 산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서울 후암동 쪽으로 와가지고는 그 초창기에는 영락교회를 잠깐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금성교회 후암동, 지금도 후암시장에서 제일 딱 위로 보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교회가 빨간 벽돌의 교회가 제가 자란 모교회.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우리 여기 한신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그 교회에 옛날 교회 가서 한번 방문하는 거, 자기가 졸업한 이후에 못 가보다가 가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홈커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홈커밍 데이. 그런데 사실 그 홈커밍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났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막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집에 돌아가자. 집에 돌아가서 진짜 인간답게 좀 살아보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빨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게 바로 홈커밍이에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 집에 나가는 겁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잃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회개가 진정한 홈커밍이죠. 위대한 홈커밍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자가 막 소리를 칩니다. 새끼를 부르는 겁니다. 으렁대면서 사자가 새끼를 부르는 소리가 집요하고 끊어지지 않고 온 정글이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칩니다. 못 들었는데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깰 정도로 큰 부르짖음으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은 그 소리를 쫓아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온다.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 기록합니다. 새같이 비둘기같이라는 말이 호세아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오는 존재,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날아갔다가 그런 연약한 존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새들이 사자의 울음소리를 같이 울려 퍼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 장면은 회개하는 자들이 민첩하게 하나님 앞으로 지체 없이 달려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돌아오라 할 때에 점점 더 멀리하고 실증을 내고 싫어하면서 뭔가 결심이나 한 듯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소리를 바라실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빨리 민첩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의 집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 가야 살 것 같고 아수르에 가야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들은 비로소 평화와 안식이 있는 집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식을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안으며 기르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셨는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멀리 가고 싫어하고 짜증내며 끝끝내 고집불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자같이 소리치시는 그 소리 앞에 우리가 다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을 마치면서 11장은 사실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돌아오면 살아요. 빨리 돌아오면 집에 머물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이에요. 이스라엘은 속임수예요.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 정함이 없습니다. 차라리 무지하면, 잘 모른다면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과 속임수가 정체성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핑계와 변명이 가득해요.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자는 과연 누구인가? 기도하겠습니다.